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깁시다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깁시다. 우리 성탄절 전후로 많이 보는 본문이지만 오늘은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이거는 예언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태고적 영원부터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 때 그리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침내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작은 동네였지만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 언약의 성취가 실현되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우리 한글로 말하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빵집이라는 곳에서 이 생명의 빵이 되시는, 우리 개역성경에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탄생하신 겁니다. 또 그의 근원은 태고적 영원부터이다 하신 것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독생자를 가리킵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성취, 범죄한 아담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고, 주전 약 1500년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약 1000년 전에는 다윗에게,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가까이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가 이제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또 그들의 저 먼 조상 때부터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이제 드디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알죠. 이스라엘은 이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선동자, 또 정치적인 리더 정도로만 생각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이 영적인 해방, 죄로부터의 짓눌림,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둘째로는 우리가 살펴볼 것이 동방박사들의 실수와 헤롯의 악행입니다. 우리 1절 그때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그때부터, 자 시작. 그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박사들이 저 멀리 동쪽에서부터 유대 땅까지는 자기들을 인도해주는 별을 따라서 잘 왔어요. 그런데 유대 땅 다 와서, 거진 다 와서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별은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지 않았는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헤롯 왕으로 찾아갔습니다. 헤롯 왕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동쪽에서부터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하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지금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로마의 명으로 내가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게 어쩐 일이냐 하면서 헤롯 왕도 깜짝 놀라고 온 예루살렘도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이 박사들이 분명히 잘한 게 아닙니다. 그 먼 곳에서 아주 고생해가면서 왔지만 거진 다 와서 큰 실수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시니까 분명히 큰 도시, 또 수도,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나셨을 거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헤롯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헤롯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정치적인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아니, 내 왕자리가 아마 위태로운 것 같다. 위태로운 거 아닌가. 내 왕자리를 빼앗기기 전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아기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왕을 해야겠다. 이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전부 모아서 이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이 어디겠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성경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을 겁니다 하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헤롯이 박사들을 아주 은밀하게 불러요. 별이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이제 당신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헤롯이 진짜 이 아기에게 경배하려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 아기에게 경배하려고 이 말한 거 아닙니다. 헤롯의 속마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아기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박사들이 다시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 만나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돌아가니까 헤롯 왕이 화가 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박사들이 왔다 간 그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과 그 인근 모든 지역에 사는 사내 아이들을 2살로부터 그 아래로 전부 다 죽이는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이라 그래요. 37년 동안 왕을 했는데 그 아버지 안디파데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로 인해서 유대 감사가 된 후부터 유대 나라에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의 분봉왕으로 있게 되었고 자기 자식까지 죽인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기 왕위가 위협받는 줄로 알고 베들레헴과 또 그 모든 인근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2살 아래로 전부 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9마일, 6마일 정도, 약 10km 정도 조금 안 됩니다. 거의 다 와서 박사들이 여기까지는 별 쫓아서 저 먼 동방에서부터 갖은 수고를 하면서 잘 왔지만 거의 다 와서 이제 인간의 생각대로 나가니까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이 별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가 언제나 빛을 따라가야지,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따라가야지, 성경 제쳐두고 인간의 생각대로 나아가면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실수한 것처럼 우리도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바로 해야 되는 본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키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이 강령이,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다 해주신 겁니다.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중생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늘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받을 수 있는 이 빛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바로 분별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바로 섬기고 인간 본연의 자세를 다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얻어서 성경에서 영적인 교훈을 받아서 영의 양식으로 먹고 우리 영이 산일 하면서 힘을 얻어 나가야 우리가 바로 하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성령의 감동의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 방언이 우리 성도를 신령하게 하고 은사가 우리를 신령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우리 중생한 영혼 속에 역사하고, 그리고 이 깨끗한 중생한 영혼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우리 빛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늘 날마다 또 순간마다 필요한 때마다 늘 항상 이 빛의 인도를 잘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진리와 영감이 우리 심령의 역사에서 우리의 심령을 밝히고 인도해서 나가는 역사를 말합니다. 이 빛의 인도가 우리 심령에 날마다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짧은 생각과 수단, 그걸 붙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고 또 생명이시고 지혜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어서 영이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을 잃어버리면 동방박사들 같이 큰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인간의 심령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컴컴해져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또 깨끗하게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성령의 감동도 그만큼 미미하게 참 큰 역사를 기대하기가 힘들고, 성경을 읽어도 깊은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날마다 짓고 또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이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크게 셋째로, 동방박사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 이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는 이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고 4절에는 헤롯 왕이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태어난 이 아기는 그저 인류의 역사 중에서 한 명의 아기가, 그저 평범한 한 명의 아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호칭이에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이고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는 왕, 또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왕에게 기름 부어서 세운 것은 우리 사무엘상에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장면에서 나오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운 것은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보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한 것에서 나옵니다. 또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세운 것은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제 선지자로 삼은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나 두 가지 직분만을 행했습니다. 다윗은 왕이면서 선지자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했지만, 하지만 이 위대한 신앙인이었고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하려고 힘썼던 이 다윗도 왕이라는 한 가지 직분도 사실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온전하게 다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과 또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세워주신 것은 장차 보내주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선지자 직분을 또 행하셨고, 또 지금도 하늘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계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알리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는 또 가르치시고 또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알려주셨고, 신약성경을 완성하셔서 우리 구약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 아니시고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바로 그분이, 바로 그 선지자께서 이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일입니다. 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또 인도하는 왕이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이 선지자와 왕보다 또 다 같은 그 중요성이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 바른 관계와 교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와 화목을 위한 희생제사가 없이는 죄를 사함받거나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될 수가 없어서 이 제사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속죄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심으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과 제물들은 완전하지 못한, 또 장차 오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리신 것이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수행하시고, 또 흠없는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셔서 속죄와 화목을 위한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화평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와 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그 참혹한 형벌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서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영원한 속죄와 또 화목의 효력이 있는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또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주와 구주이시고 이 단번에 드린 제사로 하나님과 구속받은 자들을 영원히 화목하게 하실 대제사장이신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이렇게 귀한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리고 또 나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나는 얼마나 존귀하게 이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또 나의 구주로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초보적인 지식으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으로 알고, 그거는 유치부 아이들도 많이 다 알고 초신자분들도 오셔서 많이 배워요. 하지만 그분을 모시는 생활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바로 모시고 또 그분을 모시는 데 있어서 소홀히 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나태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이 귀하고 소중한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누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얼마나 그분을 나타내기를 힘씁니까? 나를 통해서
그분의 형상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바로 저 사람이 행했던 것처럼 아마 행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분의 형상을 나타내기를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분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갑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힘써 지키고 순종하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압하시고 또 이기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우주적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이 겸손의 왕, 만왕의 왕이시지만 좋은 아주 시설 좋고 깨끗한 곳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구유에 누이셨고 또 이런 겸손의 왕, 또 인내의 왕,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도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으시고 못하겠다고 도망가지도 않으시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인내의 왕, 그리고 우주적 왕권을 가지시고 세상의 모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이 왕,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이 만왕의 왕, 이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또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또 바로 믿고 우리의 심령 속에 가슴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힘으로 강제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다스리셔서 그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깨달아서 감사와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이 통치가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이고 총과 칼로 또 억압과 강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이 통치가 그리스도의 탁월한 통치입니다. 세상 왕들과는 다르게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또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왕이신 이분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탁월한 통치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 가지고 즐겁게 순종하게 하시는 왕, 이분이 오늘도 우리의 왕으로서 그분의 백성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또 우리의 지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아주 간교한 사탄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압하고 이기시는 왕,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또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보내주신 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경배하러 저 멀리 동쪽에서 집도 뒤로하고 먼 길 가는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천리길도 마다하고 박사들이 와서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준비해온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 이분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이분을 항상 모시고 우리 심령 속에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로 존귀하고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어딜 가서든지 당당하게 우리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고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도
그 사람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작년에 사무엘상 말씀 살펴봤었어요. 그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였으나 이제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으로 모신 사람, 우리 성경에서 요셉도 이런 사람이었고 다윗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유혹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어서 죄 짓는 낙보다 더 귀하고 이분이 더 즐거웠기 때문에 이분으로 인해서 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이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서 믿음 지키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보시니까 저기 작은 동네에 양치는 가정에 그 집의 막내 아들이 쏙 하나님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사람이 비록 젊은 청년이지만 중심이 바로 돼 있어요. 하나님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보내셔서 그 집으로 가서 내가 말하는 그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하신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될 줄 몰랐죠. 사무엘 선지자도 몰랐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아무리 천하고 낮은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 아시고 그 사람 높여주시는 것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그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면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 그 신령한 영적인 생활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내 곁에 계시다고 그것을 믿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살아가는 이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끝으로 11절에 보면 11절에는 박사들이 다시 별을 따라가서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다고 했는데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아기를 구유에 누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두 개를 조화를 잘 시켜야겠는데 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예수님이 집에 수용되신 후의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먼저는 마옥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태어나신 후에 구유에 누이셨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게 되신 다음에 그때 사람이 꽉 차서 처음에는 집에 못 들어갔으니까 이제 후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신 후에 이 박사들이 찾아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것을 보고 예물이 3개니까 박사들도 3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지 실제로는 몇 명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리고 많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약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였고 15절에도 요셉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돌아온 것도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의 성취이고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감으로 인해서 이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모든 아기들을 죽인 것도 이 17절 18절 밑에 보면 각 주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에 이 성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임한 가장 기쁜 소식, 캄캄한 흑암 가운데에서 죄악의 이 흑암으로 인해서 한치도 앞을 볼 수 없고 또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죽을 죄인들에게 임한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전에 지은 죄, 그리고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지을 죄, 그거 다 아시고 그 죄를 모두 사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나의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신 약속이고, 신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서 모든 성경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약 주전 4,000년 전부터 내가 내 백성 너희를 위해서 구주를 보내주겠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죄값을 담당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내 아들, 나의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루, 또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5년, 10년, 100년, 1000년도 아니고 약 4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언약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또 그분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